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부활주일 앞서 40일을 우리는 고난주간 렌트 시즌으로 해서 교회가 통회와 기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왔던 용서와 사랑, 구속에 대한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읽은 여러 가지 성경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 9장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여행을 계속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세 가지의 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과 그리고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선한 목자장으로서의 유명한 10장과 그리고 11장에 나사로의 부활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예루살렘 입성의 하나의 클라이막스로서의 나사로의 부활을 선언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하나의 스토리 중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그렇게도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거의 한 장 훌로 할애하면서 기록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임했을 때에 한 바리새인들이 눈먼 소경,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되어진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눈먼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죄의 근원을 물었습니다. 과거 옛날에는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든지 또 질병을 갖게 되어지면은 곧 죄의 문제와 관계시켜서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핸디캡, 불구자들의 결과를 부모의 죄 혹은 조상의 죄 때문에 혹은 개인의 죄로 인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를 단호하게 부인하시면서 이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전혀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했고 유대 율법사들과 그 신학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죄의 근원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의식, 생각을 수정하시고 고쳐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먼 자에게 땅에 침을 뱉고 흙을 입게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은 즉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자가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광명을 찾게 됐습니다. 눈을 뜨고 사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고친 그날이 바로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안식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의사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별미로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일 생각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너를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하게 되어집니다.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날에는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요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될 것이며 귀머거리 자들이 듣게 될 것이고 안진뱅이 자들이 일어나서 사슴과 같이 뛰게 할 것이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다면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예언하였던 메시아라는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눈먼 자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한 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다고 대답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한 내가 바로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바로 이 9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하는 것을 대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선언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예루살렘에 가까이 임했을 때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눈먼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눈먼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육안, 우리 육체의 눈이죠. 육안을 통해서 우리는 사물을 바라봅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광명천지한 세계를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광명한 세계를 밝게 하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안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지만은 사람에겐 또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 그것을 가리켜서 심안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눈, 심안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아픔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괴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눈입니다. 사람의 불안과 공포를 어루만질 수 있는 손길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눈을 뜻합니다. 의사도 의원도 심안을 가진 의사를 가리켜서 진짜 의사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으로 느끼고 이해하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참으로 인격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 번째 눈이 있습니다. 영안이 있습니다. 영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지만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안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의 심령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심령만
이해하는 또한 심리학적 어프로치나 상담학적 이 상담학 카운셀링만을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진짜로 사람의 깊은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면서 이 땅에서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먼 자란 말입니까?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할 때에 내가 참으로 본다 하니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오히려 보게 하는 자를 눈멀게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으로 말하게 되어집니다. 지안과 영안, 심안과 유관, 사람을 갖고 있는 이 눈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눈을 바로 뜨고 사물을 볼 때에 세상을 바로 보게 되는 것이고 인간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절기는 우리가 이런 새로운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는 기간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